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쁜 날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광복절 기념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수그러졌던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어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레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이 땅에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문을 닫은 곳이 있고 평생을 헌신하며 열심히 쌓아놓은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빚더미가 된 안타까운 사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사랑을 전하며 섬김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건만 위정자들은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가진 자, 배운 자, 높은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각 처소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나음을 입게 하시고 하루하루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양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예전과 같이 마음껏 주의전에서 찬양과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 서시는 공용준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사 지치고 고단한 저희 심령들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의 허재혁 집사, 이정환 청년이 귀한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일제 억압에서 해방된 지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놀라우신 은총으로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게 강하고 승승장구만 하던 일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해방을 시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민족적인 기쁨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일본은 망하고 우리 민족은 해방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TV나 드라마 같은 것을 바라볼 때에 탤런트들의 그 연기나 활동에 대해서는 갈채를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그 배우에서 연출하고 있는 연출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연출자의 계획이 그리고 많은 수고와 연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탤런트나 배우는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성공한다든지 연출자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연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택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연출,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십니다. 또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연출하셔서 그 시대의 구원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76년 전에 이루어졌던 우리 민족의 광복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실 때에 우리는 엘리야 사건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멜산 사건이에요. 가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참 하나님인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가멜산 위에서 대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진정한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 건지 선지자를 전부 다 끌어다가 기손 시냇가에서 처결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세운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엘리야를 얘기할 때에 엘리야를 불의 사자다
능력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위대하고 뛰어나서 불의 사자가 되고 능력의 선지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연기는 엘리야가 했지만은 그 연출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저 배역을 맡겨서 그 시대의 불의 사자로 능력의 선지자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엘리야가 활동한 것은 북왕족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솔로몬대 이후에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 그렇게 명을 하게 돼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기원전 931년부터 시작해서 721년 아수르에서 멸망하기까지 710년 동안 그 나라가 지속되어집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참 패역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작해서 60여 만에도 6개의 왕조가 바뀌는 정도의 그런 혼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런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 거예요. 이 아합 왕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엘리야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찾아가서 경고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자, 1절을 보세요. 길을 세우고 가는 자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선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주권을 우지좌지하는 이 왕에게 왕이여 당신의 범죄와 패역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해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사용하시는지를 본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첫째 명령은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2절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 사악한 아합 왕의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엘리야에게 이제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라의 국군이 암담한 역사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왕에게 맞서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 때문에 이룬 재앙이 이 민족, 이 백성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해야 할 텐데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는 왕의 낯을 피해서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가서 왕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왕의 낯을 피해서 숨어라. 그럼 과연 엘리야로 하여금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마 표면적에서 보면은 그 경고를 들은 왕이 너무 경노하니까 잠시 동안 그런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숨으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소나기 올 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역사라고 하는 그 무대에 등장시키기 전에 그를 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훈련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고 까마귀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린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새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쉽게 드나지지 않을 것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날라주면 쉽게 발견되어질 텐데 미물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날라다 주니까 누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에 숨겨놓고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규칙적으로 정확히 날라다 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오늘 여기 4절에도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매일 체험케 하고 계셨다는 사실. 이게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채워주신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풍성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체험케 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과부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양식이 떨어져서 아침을 굶게 됩니다. 배가 고파도 견디지 못하던 아들이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다 주어서 굶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도 까마귀를 안 보내실까? 까마귀가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겠어? 그 엄마가 안타까워서 그래 창문을 한번 열어놔라.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 근데 마침 그날 아침에 그 마을 위원장님이 그 마을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돌아보는데 어느 허름한 집에 추운 날인데 방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 추운 날을 왜 방문을 열어놓았을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왜 이 추운데 방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얼른 뛰어나와서 우리 집에 까마귀가 오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까마귀는 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마침 이 위원장님은 그 마을에 교회에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집에 먹을 것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까마귀가 되는 영광을 주겠니? 그리고 나서 그 집에 필요한 대로 양식도 그리고 반찬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없고 저축한 것이 없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에 은밀히 숨겨 놓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그 기근의 시대에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까마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이 9절에 있잖아요.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파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처음에는 그린 시냇가에 숨으라고 얘기하고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주다가 거기 있는 시냇물이 다 말라지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못 살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시겠다. 그러니까 엘리를 위하여서 까마귀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과부를 예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을 까마귀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아침과 저녁으로 정량의 식사를 이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믿게 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나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체험이나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과부를 통한 훈련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한 후에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게 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상식적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훈련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기적을 행하셨던 삶을 살아왔지만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이제는 좀 더 능력적으로 그 믿음을 활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체험해 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신앙이 보고 믿는 단계에서 이제는 행동에 옮기는 믿음으로 승화되고 발전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해요. 머리로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은혜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으로 함께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정작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 때에 주저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능력이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실적으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 훈련에 합격을 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까마귀에게 가서 숨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주겠다 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해요? 짐승이 아닌 사람 사르밧을 가면 그 과부를 통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 엘리야는 큰 기대를 가졌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을 때는 이 까마귀가 오늘 또 올런지 내일 올런지 오다가 무슨 사고를 났는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 와야만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어요. 야,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참 부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할 것 없다. 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왜?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사르밧에 도착을 해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과부에게 떡빵 한 조각을 요구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아니었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가난뱅이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또 다만 통에 가루 한 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워다가 나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과부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가졌는데 이제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이 가난뱅이 과부를 통해서 아니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셔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가 과부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과부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과부가 엘리야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직장도 사용하십니다. 사업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월급 봉투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사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보험이나 연금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책임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 13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가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아마 그러면서 그랬겠죠.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니까 있을 때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이야.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비가 내릴 그때까지 내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먼저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자신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결과입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가서 어떻게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말은 믿음의 말이었고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역사 위에 올려놓으시고 당신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내겠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르바의 과부를 통해서 그 통에 가루 조금 병의 기름 조금 있는 그것 마지막 음식이 되는 그것을 가지고 그 가정과 엘리야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무려 2년 반이나 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려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의 믿음을 과부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 체험했을 때 엘리야는 더 담대해졌어요. 이제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엘리야의 믿음에 날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인데 이제는 아방에 가라는 말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비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자, 보세요. 처음에는 그린 시내가에 숨어라.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 그래서 이제는 아방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만큼 훈련됐고 그만큼 준비됐으면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드디어 엘리야를 올려놓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통해서 역사의 드라마를 써가는 그런 인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아방에 갔을 때에 아방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 잘못 왔다.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혀야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정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놓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카멜산에 불러놓고 온 백성 앞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 신앙이 참신앙인지 바알 신앙이 참신앙인지를 증명하자는 거예요. 송아지 둘을 끌어놓고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게 백성들이 다 옳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그저 아침부터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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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어디 외출했는가 보다, 빨리 큰 소리로 더 불러봐라.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깨워라.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엘리야가 뭡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오늘 18장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돌, 흙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그 제물을 다 태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백성에게 증거하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져 왔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끌었습니다. 백성들을 기만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했던 그 장본인 850명을 기존신에게 다 처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에게 피를 피해서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이 가멜산에서 응답으로 새롭게 비가 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연출하시는 자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시대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을 배우로 사용하시고 탤런트로 섬기고 연기자로 사용해서 그 시대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오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어지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76년 전에 이 민족에 주어진 이 해방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드라마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해방의 기쁨을 꿈꾸는 것 같았는데 우리도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기대할 수 없었던 해방이 이 민족에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모두가 자유롭게 만나고 활동을 하고 제약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복음 통일도 하나님의 각본에 이미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 연출되는 하나님이시 구원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쓰신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사야 60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에 불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이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되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 36년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고 우리는 76전을 맞이는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강하고 승승장구하던 일제가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할 것을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역사의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민족에게 광복이 주어지고 참된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곤고한 날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종식시키고 자유케 하는 구원의 드라마를 지금도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수건인 복음 통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할 거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는 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워
주시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구원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민족에 있기를 원합니다. 76년 전에 그 감격스러웠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오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매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각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물질 성별해서 드립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 하나하나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잘 되는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창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필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11조원금을 드리고 선견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교회 사랑한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싸웠고 여기에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바람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주목이 있으니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다시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게 하시고 주신 건강을 가지고 뛰며 감격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안타까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더 확장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절망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이 계절에 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있는 처소 따라서 은혜 주시며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역사의 연출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더 자유케 하도록 오늘의 해방을 이룰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일까지 이 방역 수칙 때문에 교인들이 2부 예배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가 봐요. 일부는 들으니까 일부는 좀 많이 나왔던데 서로 연락들 하셔서 아마 주말쯤에는 또 이 방역 대책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좀 연락해서 2부 예배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기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광주 성전에서는 더 많은 숫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광주 성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것들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우리 세은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정봉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크게 박수 한번 드리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이 끝나면 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서로 옆 사람들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찬송가 부르시고 1절만 부르도록 1절 부르시고 399장 1절 부르시고 정봉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이 두려워하고 어려운 때에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불을 통해 나라도 생명도 모든 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먹을 것까지도 챙겨주시고 까마귀까지도 보내주시고 나라가 비가 오지 않아서 모두 죽어갈 때 불을 내려서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민족도 살려주시는 그 귀한 주의 손길,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게 그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